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가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는요, 구원하며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아주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지식과 신앙을 가질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보혈에 대한 믿음이 확실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보혈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더 확신을 가지고 아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죄인과 보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후손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풍성케 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그 모든 것이 단절되는 사망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영혼은 범죄함으로 죽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자손인 인간은 죄 중에서 잉태되고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선한 행실을 해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비극적인 그러한 현실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매일이라고 하는 시간, 매 순간 다가오는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하고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숨을 쉴 수 없는 그러한 갑갑한 숨막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는 사람이 지은 죄와 죄 때문에 도와주시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부재 가운데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숨막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비극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다른 걸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염색체가 절반인 그러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 없이 33년을 사시고 급기야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다 씻어 청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고 교회를 다니고 성도라는 이름이 있지만은 우리가 깨어서 내가 닥치는 모든 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1분 1초라도 된다면 그 시간 동안에는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피는 모든 인류의 죄악을 청산하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영원히 단 한 번에 모든 죄를 청산하시는 그 강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러므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내 모든 삶 가운데 모셔드릴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못난 그대로, 죄 지은 그대로, 빈손 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는 주님의 모든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가끔 속아요.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의학을 아는데 내가 이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과연 이 문제에서 해결을 받고 승리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데?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죄사함은 어떤 종교 의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양이나 도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그 보혈의 능력만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천국도 없습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증거할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에 우리가 무엇을 증거하겠습니까?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뭐가 좋아?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당신한테 뭘 할 수 있어? 이럴 때 여러분은 단호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당신을 구원할 수 있고 당신을 치료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죽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주여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느샌가 여러분 우편에 오셔서 나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꼭 붙들어 주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특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전에 대제사장도요 1년에 반차를 쫓아서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에게 흠이 있으면 지성소에 제물을 드리러 갔다가 그는 지성소 안에서 죽기 때문에 발에다가 끈을 메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소리가 안 나면 그를 끄집어내서 죽은 것을 장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죄와 흠이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구할 수 없어요. 나는 내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 안 하십니다. 혹시 이런 말씀 스스로 되뇌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잘못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떤 행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나가서 내가 죄가 많고 흠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병들었다 할지라도 가난하다 할지라도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하면 언제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너라 내 아들아, 오너라 내 딸아, 주님 제가 죄가 많은데요 나는 너의 죄가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 왜 제 죄가 안 보입니까? 나는 너를 보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 대가 지불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본다. 그러니 너는 의롭고 무엇이든지 나에게 나와서 얻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그러니 언제든지 내게 오라, 와라, 내게로 와라. 정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행복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정죄의식 가운데 숨 쉴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로 마귀와 보혈의 관계를 봅니다. 마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죽음의 천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뚫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에
사망의 영이 그 집을 넘어서 간다라고 해서 6월절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죄가 많고 흠이 많고 부족해서 나는 원수의 이 공격을 받아 마땅하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이나 공고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가 없고 여러분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을 공격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을 향해서 여러분이 느낀다라면 여러분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너는 떠나갈지어다. 너는 아무런 권세가 없다.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권리가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항상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이전에 어릴 때였습니다. 그때 최재실 목사님께서 사역하실 때 이래 보면 귀신이 발작하는 걸 다 보시더니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수 피! 그러니까 꼬꾸라져 버리더라고요. 다른 거 안 하셨어요. 예수 피! 그리고 오살리 기도원의 그 의자 말고 중앙에 그냥 앉는 자리에서 그 중학교 때 예배드리다가 잠깐 자는 그 쉬는 시간에 권사님, 집사님들이 뺑 돌아가지고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막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런데 이 찬양이 예사스럽지 않아요. 아주 막 목숨을 걸고 찬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 했더니 조금 있다가 그 원 중앙에서 어떤 한 60 중반 되신 성도님이, 여자 성도님이 갑자기 바짝 일어나더니 막 이러다가 주의 보혈 하니까 하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이거를 몇 번 하더니 숨을 내쉬면서 일어나는데 얼굴이 그렇게 뽀송뽀송해요. 마치 그 순간에 머리에 보톡스 맞은 것처럼 이마가 짱짱해지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축사를 한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축사를 한 게 아니라 예수 보혈을 찬양만 해도 어둠이 역사하지 못하고 귀신이 떠나가 버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마귀에게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세상 권세를 잡은 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마귀는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전력 투구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세요. 예, 주일 성수 다 잘하세요. 기도하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옆에서 마귀가 해라. 그런데 하고 나니까 무장이 해제가 됐어요. 나는 성공한 것이냐?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며 밤을 샜던 그때의 그 순간들이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마음이에요. 다른 걸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그 어떤 것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 보혈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거기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삶 가운데 원수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킨 그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을 의지해서 하늘에서 온전한 것 같이 하나님 이 자리에 온전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으로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좀 이 생각이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다 소멸시키고 단순해져야 돼요.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포로가 되는 거 아세요? 우리가 약점을 잡히면 노예가 되고 끌려가는 것처럼, 여러분, 나쁜 사람들은요 약점을 잡아서 막 좌지우지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몰라도 성령 하나님과 내 양심만은 알고 있는 약점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것 같지만 삶을 통해서 원수가 그걸 눈치채요. 그거를 알고는 그걸로 사람을 죄어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빨리 나에게 그 죄를 던져라.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하는 죄를 딱 잡아서 등 뒤에 있는 블랙홀로, 영원히 빠지면 나오지 못할 블랙홀로 던지고 거기다가 깃발을 딱 꽂습니다. 낚시 금지. 여러분이 회개한 죄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께 기억을 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부분에 치매의 은사가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반복해도 주님께서는 왜? 그런 죄를 졌다고? 하나님, 제가 그 죄 지은 거 아시잖아요. 너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내가 기억 못할 텐데 그 사실을 몰랐더냐? 원수는 계속 정죄합니다. 계속 옥죄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무슨 죄, 정말 붉고 붉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해주시는 생명의 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주는 정죄함이나 찬소의 소리를 우리는 듣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정죄가 옵니까? 여러분에게 죄책감이 옵니까? 참소의 소리가 들립니까?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혈이다. 보혈만이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장하고 선포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마귀는 설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 세상의 임금을 내어쫓고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에 큰 증거가 된다. 마음속에 불의와 부정과 불안과 초조와 공포와 고통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어둠도 너는 자리 잡을 수가 없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 나에게서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선포하고 호통을 치시면 여러분 안에 가슴을 뻑뻑하게 채웠던 어둠들, 울분들, 슬픔들은 싹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기 전에는 우리는 그 문제를 묵상함으로 내 심령이 침눈에 빠져요. 그런데 우리가 나를 바라보고 내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바라봐야 살 길이 없어요. 우리는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주요, 나의 상급이다. 나에게서는 원수야 너는 손댈 수 없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다급함이 온다 할지라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선포하고 난 다음에 손을 들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내가 상상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땐 진정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평안하라. 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평안하라.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여러분 막 일어나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명령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의지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권세와 권능이 있는 분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이 여러분을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뒤로 물러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순간 여러분은 전진. 전에는 할 수 없다, 못한다, 포기해야 된다, 이건 나와 상관없다 했던 그 부분을 향해서 여러분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의 등 뒤에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과 보혈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상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세요.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서 의로운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을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고 실행하신 참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너무나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시천대받는 것, 배반당하는 것, 침뱉음 당하는 것, 그뿐만 아니라 묶여서 채찍에 맞을 때마다 살쪄름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드러나 보이는, 물과 피를 흘리는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십자가에서 그 큰 못에 손과 발을 찢기시고 피를 다 흘리시는 그 아들을 보는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그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사랑하신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이 자리에 자녀나 사랑하는 이가 먼저 운명을 달리했을 때 그 아픔을 기억하신다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사랑하신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아마도 아들이 피를 흘리며 목마르다 할 때 아버지는 저 천상에서 너무나도 괴로우셨을 겁니다. 이 잔을 내게서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간청했을 때 주님은 여러분을 보셨어요. 안 된다.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내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은 어떻게 살라고? 아들아, 이 잔을 마셔라. 아들아,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내 아들과 딸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한다. 우리가 견뎌야 한다. 여러분,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통곡이 나오는 사랑하는 아이를,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 보셨겠습니까? 얼마나 참으셨는지, 얼마나 숨이 막히셨는지.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며 숨을 거두실 때 저 천상의 하나님께서는 아들아! 속이 터져나가기 때문에 그 단단한 바위가 여기저기서 터져나가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는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는 소리가
아들아!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할 줄 아십니까? 병마가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것을 보고만 계실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조롱하고 손가락질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줄 아십니까? 아들아, 나에게 부탁해라. 딸아,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라. 나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다. 내가 나를 환영하는 한, 내가 나를 부르짖는 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천지가 변한다 할지라도 나의 사랑은,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으리라. 일어나서 떨리는 무릎으로 하여금 견고하게 서고 내려와 있는 손으로 하여금 내가 다시 들어 올릴 테니 너의 삶 가운데 후퇴하고 포기하고 패배했던 그 부분에 내가 승리의 깃발을 너에게 줄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지어다. 여러분은 무조건 살아나셔야 돼요. 이유 달지 마세요. 무조건 치료받으세요. 무조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응답받으셔야 됩니다. 생각하세요. 기억하세요. 아들이 채찍에 맞을 때 아버지가 누굴 봤는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실 때 누구 때문에 참으셨는지, 바로 여러분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원해서. 주님, 저는 주님을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너를 위해 이 모든 것을 대가 지불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보혈의 외침을 들어야 됩니다. 창세기 4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창세기 4장 10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아벨의 피가 말하듯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대가 지불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다라고, 연약하다고, 병들었다라고 말하는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다 이루었으니 너는 살아날지어다. 너의 모든 삶 가운데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이제 그 피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너는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다. 이제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갈지어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가슴을 피시고 원수가 조롱하는 앞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너는 입을 잠잠하게 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선포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어지는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은 담대할 자격이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 피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와 같이 버림받지 않았다. 성령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며 너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우리는 영적으로 약할지 몰라요. 도덕적으로 약할지 몰라요. 기도에 약하고 생활
그 모든 전반에 약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듣고 의지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다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기쁨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을 성령님은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식을 주십니다. 판단력을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피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 그러니 질병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를 내 입으로 선포할지어다. 그리고 그것을 온몸으로 받아들일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이 역사하는 곳에는 치유의 강물이 막 흐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처음에 보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셔드리고 더 임하도록 초청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라도 여러분이 주무시기 전에 그렇게 보혈로 저를 덮으소서. 아픈 부위에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보혈로 덮을 때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장기는 회복될지어다. 염증과 암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걱정 근심은 소멸될지어다. 그 피는 말씀합니다. 저주와 엉겅퀴를 다 제하였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심는 것마다 결실해야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보혈에만 이러한 능력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한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될지어다. 물질을 얻을 능력이 임할지어다. 놀랍도록 기회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심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렇게 외치는 피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 피는 단순한 피가 아니라 이와 같이 모든 역사를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영생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러한 능력의 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